8장 12절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서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뜬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다 함께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아멘.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와주셔서 주의 빛을 비춰 주소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환하게 한번 웃으시면서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광채가 나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이구 광채가 나십니다. 광채가 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광채가 나십니다. 예. 어떤 분은 너무 좀 살이 통통해지셔서 이렇게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만 목사님 볼태기가 광채가 나시네요. 막 그러신 분도 계셨는데 예. 요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오늘 우리 본문은 7장에서 8장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8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감난산에 내려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인데 그 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7장으로 돌아가면 7장 2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냐면 영어로는 Feast of Tabernacle이라 그래요. 이 장막절, 이 태버너클이 텐트예요. 텐트, 장막 같은 큰 텐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40년간의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는 가나안에 도착하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막을 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시키시고 백성으로서 훈련시키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시간에 인도하신 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또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장막절 특별히 이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장막절에는 뭐 했냐면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이 종려나무나 이런 올리브 나무 등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큰 장막을 마저 7일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7일간 그 안에서 거주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그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의 그러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쯤이면 초막절 마지막 그러한 이 때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는 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밤새 노래하고 춤추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이 초막절 마지막 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막절 밤에 그죠? 그 당시 뭐 전기도 없었겠죠. 횃불을 들고 이렇게 함께 이 페스티벌 하는 이 시간, 이 불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뭐로 인도하십니까?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그 해가 너무 쬐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밤에는 그 어둡고 추운 곳에 사막이 굉장히 밤에 추워요. 그 추운 곳에 또 그 어두운 곳에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영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횃불을 든다는 것은 바로 그 초막절 그 옛날 구약을 생각하면서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빛을 바라보는 때가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횃불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빛으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성경 모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어두운 때에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 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을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며 하나님 되시는 바로 그 분이시며 바로 내가 지금 이 시간 너희들이 그 빛을 보면서 그 찬양하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분이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는 누구랍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밝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만이 오늘 이 세상의 빛, 바로 나의 삶 속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 빛이 그토록 중요하냐? 그죠? 왜 빛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간 불이 다 꺼졌어요. 다 꺼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내 옆에 있는 분이 내 남편인 줄 알았다가 만졌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이구, 깜짝 놀라죠? 이 빛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물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빛이 있어야만 우리는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어둠에 있으면 다 그게 그건 것 같아. 그죠? 아이 뭐 손잡아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물질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만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뭡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요. 어둠 속에 있으면 무지의 영이 있고 이 어둠의 영이 맺히면 우리가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에, 그죠? 우리가 먼저 그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오신 그것을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중요합니다. 빛이 정말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된장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빛은 어떻습니까? 이 빛이 있을 때, 빛의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그러한 이 철학자의 마지막 질문은 뭐라고요? 철학자들의 마지막 남긴 질문은 다 공통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 공부를 한 사람들은 마지막 질문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맨날 질문하다가 거의 죽어버려요. 그 많은 철학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고 크게 죽어가는 게 그게 철학자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을 알 때 비로소 나의 자아를,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평신 때부터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인들 잘 섬기고, 또한 청년 크리스천으로서 또 재직해 무슨 뭐 서기, 뭐 회계, 교회학교 교사, 또 뭐 선교회 회장, 뭐 여러 가지 그런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목사까지 돼가지고,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모든 나의 모습이 다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가면 쓰고 했던 모든 것들이 진정한 빛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나를 숨기기 위한 그러한 이 중직인 이런 이 보직이나 이러한 이 직분이나 이러한 또 무슨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껍데기였고, 내 진정한 내 자아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니까 바로 그러한 회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간음하던 여인, 그죠?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나니.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러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사하시고 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모르고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갇혀서. 또 다른 죄인이 나오죠. 이 죄인은 완전 다른 유형의 죄인이에요.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의로운 일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처럼 죄인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나를 커버하고 나의 의로운 모습으로 나를 커버하려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자신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이란 뭡니까? 오로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은 후에 그게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은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 십자가 은혜에 반응하는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먼저 원인이 돼서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많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통해서도 그들이 결국은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우리는 절대 내 자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중독,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마약 중독, 또 뭐 요즘은 게임 중독, 뭐 성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에 있는 세상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독자들이 치료받는 이런 알코올릭 AA라는 곳에 가면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가장 유명한 그런 재활 치료 장소입니다. 그 재활소에 가면 12단계 치료법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공통된 거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뭐 믿지 않는 자나 이 불교를 믿는 자나 누가 오든지 간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조항은 바뀌지가 않아요. 첫 번째 뭐냐?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술이나 마약이나 그 어떤 중독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한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저 어둠 속에 있는 무지한 자인 것을, 내가 마약이라는 그런 어두움, 술이라는 어두움, 그런 게임 중 이런 중독에 겪는 그런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이게 그 진짜예요. 두 번째는 나보다 더 강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중독에서 회복시키셨음을 믿는다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지만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건 믿는 자랑 믿지 않는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나를 이 어둠 속에서 건지실 수 있을 것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찾기 위해서는 뭡니까? 빛이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둠 속에서 뭐 마약에 있는데 내가 아무 속에서 무슨 뭐 다른 케미칼을 쓰고 뭐 다른 걸 써봤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또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바로 참된 빛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기만 하면 그곳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건데 많은 경우에 뭡니까?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중독 환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어둠 속에 오직 빛을 만날 때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는 나 자아를 발견하고 내 자신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있을 때만이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빛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빛을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요즘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나요? 예, 좀 가끔 이제 밉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4개월,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성경 통독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하루에 한 6장씩 읽으시면 캐치업할 수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그죠? 빛을 쫓았던 한 정말 선지자가 정말 그 삶은 고생이었어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왜 눈물의 선지자였나? 그저 하나님의 빛 하나 쫓아가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나 정말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따라갔던 선지자를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구원하시는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우리 토요일 말씀이었죠. 예레미야 한 35장부터 40장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은 애굽 정책을 치료하고 이제는 이 이집트에 자꾸 이렇게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너희가 무릎 꿇겠다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왕의 입장에서,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예레미야는 멈출 수가 없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진실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전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악해지는 모습 속에 그를 어떻게 됩니까? 평생에 그는 정말 감옥에 갇히고 또 나라를 빼앗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이 나라의 그런 정책을 따르지 않고 친바벨론 정책을 따르는 그런 매국노라라고 그렇게 막 단정지 판단하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계속 그 평생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전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따라온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실을 쫓았던 사람들의 이 말을 계속 성경에 보다 보면 단 한 사람도 편하게 문제없이 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산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 삶 속에서 정말 목숨이 댕글댕글 할 때까지 그렇게까지 위기에 늘 처한 상황을 살았던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위해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우리는 뭐예요?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어이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내 평안함, 내가 좀 더 편해지려고 주님 믿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제 좀 내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긴 아닌가 보다. 나한테 또 축복해주는 교회 가야지. 그건 아주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비성경적인 생활. 이 예레미야 보시면 예레미야도 피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이제 이 우물 속에 이제 빠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물 속에 빠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옆에 이 간신배들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왕의 그 뜻이 아니라 저 바벨론 계속 그 편먹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 사람을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우물 속에 이제는 빠지게 돼요. 이 우물 속에 물이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만 이 우물 속에 쳐들면 그가 빠져서 결국에는 시간이 있다가 지쳐가지고 빠져 죽을자고 우물 속에 쳐넣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우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말라버렸네. 말라버린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당하게 말라서 진흙이 돼서 예레미야를 딱 터뜨렸으면 다리가 부러져 되는데 다리도 빠지지 않게 철푸덕하면서 아주 세이프 랜딩, 아주 안전하게 이 바닥 밑까지 떨어지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아무도 이제 굶어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 물이 없네 이러면서 굶어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길을 가던 아프리카 사람, 구스 사람 네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청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네. 예레미야는 그를 모를 수 있지만 그는 예레미야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청원하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 저 진실한 사람인데 왕이시여. 그 안에 유다 사람들도 많았고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를 가까이 있던 사람은 많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무시해요. 근데 전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 구스 사람, 저 아프리카 내시였던 그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예레미야를 위해 청원서를 내기 시작해요. 그 왕이 그 청원서를 보고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하기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구출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레미야를 구출시키라고 했는데 뭐가 내려옵니까? 그곳에 성경에 보면 뭐가 내려옵니까? 이제는 그 밧줄에 헤어지고 찢어진 조각들을 함께 내려주시는 그 손길이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딱 보니까 밧줄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구출의 그 밧줄이에요. 근데 그 밧줄에는 뭐가 됩니까? 이 헐어 막들어진 그런 천과 이 헝겊이 들어가면서 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올라갈 때 얼마나 그 옛날에 그 줄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이런 이 나무 대가리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푸라기로 만든 것들은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걸 딱 이제 이 천을 내 겨드랑이 속에 딱 대고 그 밧줄을 딱 묶여서 올라가니까 싹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별답게 생각했던 그 사람, 내가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 죄송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다 등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다면 저는 그런 경우 많이 했어요. 주변에서 저에게 목사님, 전도사님 이랬던 분들 내가 어려워지니까 다 떠나가대. 아무도 없대. 근데 그게 인생. 그분들도 뭐라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지나고 나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또 그분들을 쓰신 거야. 내가 사람에게 어려울 때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 내가 마음이 약할 때 그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가 의존하고 싶은 그 내가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손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예레미야를 바로 그 구스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헤어고 찢어진 옷자각들을 통해서 내가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건져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청해서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치도 않았던, 이미 물을 증발시키시고 이미 그 구스 사람을 준비시키고 이미 우리에게 헝겊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것들 다 이미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알래스카 날씨가 많이 또 추워집니다. 그죠? 요즘 같이 이렇게 환절기 때 날씨가 변할 때 알래스카, 저도 이제 알래스카 산지가 이제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 지가 6년 반, 7년 돼가고, 그때 전도사 생활하면 이제 3년 합치면 이제 9년 반, 이제 10년 거의 돼가요. 10년 돼가니까 우리가 이제 요맘때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것쯤 우리가 좀 알고 살아야 돼요. 그죠? 요 날씨가 변하면서 갑자기 이제 겨울 올 때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 치는 거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 한 알래스카 한 2, 3년 이상 사시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sad라고 그러죠. sad, seasonal affective disorder.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알래스카 살면. 그죠? 그건 우리가 sad이야. 근데 그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다 갖고 있는 그거예요. 뭐라 그럴 거 없어. 그죠? 저도 가끔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한 5년째 되고 나서 이제 사역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내 감정이 막 회오리밤, 아침에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때 갑자기 저녁 되면 내가 막 울고불고해서 왜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마탱이가 좀 갑니다. 그죠? 솔직한 얘기로. 요즘 같을 때 어떤 분이 좀 이상하게 뭐 가끔 그런 분 계세요. 가끔 갑자기 액트아웃 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꾸 반응하지 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또 다음 주면 괜찮아지셔. 그냥 그럴 때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10년 전생에 이런 얘기 할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막 쏟아지고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분이 계시면 그때는 뭐 하냐? 비타민 D 지금은 이제 챙겨 드셔야 돼요. 해 대신에 비타민 D 챙겨 드시고 하루에 1시간 동안 땀 흘려 운동해 보세요. 좋아집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 마음이 지금 막 감정이 내가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그런 분 계시면 제가 극단의 처방을 드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 진짜 그때는 좀 놓으시고 저 뉴욕 아니면 LA 아니면 가까운, 너무 거기 멀면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1시간만 운전해 보세요. 하루 종일 무슨 얘기 하시나? 거기서 이제 그 다운타운에서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실 거예요. 도대체 저것들이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하루 종일 운전해 보세요. 제가 뉴욕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운전을 다녔어요. 타임스퀘어 갔는데 이제 학교 가까워서 이제 아이를 타임스퀘어 가는데, 타임스퀘어 들어갔는데 파킹비가 70불 달래. 1시간 들어가면 40불이고 2시간 넘으면 70불 달래. 저 짠돌이가 제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을 좀 이제 내보내고 저 혼자 이제 빙빙 그리고 도는데 웬걸 차가 엄청 많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이제 요즘은 뭐 우버 도어 대셔가지고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면서 막 끼어들지. 거기 뉴욕 사람들은 나 치고 가라 막 그러고 다녀요. 왜냐하면 나 치고 가면 나 보험도 안 돼. 그런데 막 나 치라 그래. 막 끼어들지. 차들은 그러지. 거기서 한 30분 운전하니까 내가 목사인지는 그냥 까먹었어. 그냥 욕 나와. 그걸 이제 한 2-3시간 지나다 보면 이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알래스카가 좋았지. 여기 못 살겠다. 그리고 알래스카 타고 운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덜너덜한 게 파킹 낫이지. 누가 빵빵거립니까? 사람 오면 그냥 천천히 서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내 감정이 포착되면 한번 시애틀 가서 운전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운전하시면 내가 알래스카에서 감사하게 사는 게 진짜 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환절기일 때 이런 의학적인 현상,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이제 해가 짧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감정 따라 쫓아간다? 그것도 아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화창한 날씨에는 기분 좋아지고 하늘이 흐려지면 우울해지는, 그것은 우리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 따라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변덕스럽게 변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이건 진짜 그런 분이 쓰신 고백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행복했고 날씨가 음침하면 나도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그날의 날씨를 점검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날씨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해가 나의 마음에 떠올라 나의 변덕스러기만 하던 행복의 원천을 예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개인적으로 어두운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변함없는 나의 해와 방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화창한 날을 좋아하지만 더 이상 해를 경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밖의 날씨가 어떻든 내 안에서 밝게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경배하는 사람입니까? 해가 좋아지면 헬렐레 좋아지고 해가 없어지면 아이고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정말 동양선교에서 우리 성인양 생활 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우리의 참된 해가 누군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비추고 있냐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까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진정한 우리의 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가 영원히 우리를 비춰주시는데 그깟 해가 좀 짧아진다고 뭐 그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성교 여러분, 보이는 해가 아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원한 빛을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에 대시고 경배하시고 사시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죠? 계절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맞아요. 우울한 소식이 계속 많이 들려집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캐톨릭 학교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메스하고 있는데, 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인간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총을 겨뤄서 7살짜리인가? 그리고 10살짜리 애가 총격으로 사망했어요. 20명 정도가 그 총격 사망했어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와서 이 총기 난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거기 중에 또 하필이면 내 자식이 총에 맞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인데 그런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게 바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곳이에요. 그러한 세상은 어두워지고 가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그러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사는 우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생명의 빛을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12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정답을 주세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러한 그런 빛을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떻게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지휘관이 명령에 하라 그러면 하고, 주의 종을 이 종처럼 내가 무엇을 명령하면 바로 군사처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떠한 그러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따르면, 예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갔을 때 우리 큰아들을 보고 왔는데 딱 봤는데 벌써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얘가 6월달 떠날 때는 그냥 얘기하면 이러던 애가 몸이 이렇게 몸이 커도 맨날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딱 얘기를 하는데
딱 이러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군기가 바짝 잡힌 거야 그냥. 군기가 잡혀가지고 뭐 그때 그 여름 막 100도 되는데 거기 훈련 2달 반 훈련 맞는데 뭐 100도 돼도 야 땀 닦지 마. 뭐 땀을 못 닦는 거예요. 사진을 안 찍었는데 얘가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그래서 야 제가 정말 힘들어서 저러고 있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군상관이 이 땀이 나도 땀을 닦으면 안 된다니까 이 땀을 닦으려고 이러면서 얼굴로 땀을 닦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공기가 바짝 잡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도 가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알라스카에서 잘 사시는 분 보면 군기가 잡히신 분들 잘 사세요. 해가 오나 누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추우나 적거나 매일 새벽 매일 기도해. 무엇? I don't care. 너무 그래서 문제 있구나. 너무 이게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냥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군사가 된 것도 안 돼. 가끔 이렇게 뭐 남이 이렇게 슬프다 그러면 좀 같이 슬퍼해 주고 되랬는데 하여튼 좋아요. 쟤는 군사처럼 시키면 하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는 내가 감정이 이러건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군기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예요? 내 감정에 치울려서 감정이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을 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전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감정 따는 내가 접혀두고 내가 내 의지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뭐 내가 좀 생명의 빛에서 나 혼자 빛 비춰서 뭐 어떻게 합니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조동화 시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온통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를 쓰셨어요. 멋진 시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나 혼자 이렇게 잘해서 뭐하냐고 생각하지만 너와 내가 함께 꽃이 피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꽃밭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한 분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 그래도 뭐 별로 티가 안 나겠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꽃이 피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비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난주 말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니 너희가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그것은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가서 이제는 나의 빛을 비추며 살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시도 하신 거예요. 빛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 목사님 겨울 때 전기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 나올까 봐. 겨울마다 우리 교회는 밖에 빛을 이 라이팅을 켜놓는 그런 뭐 전통 아닌 전통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생겼어요. 그죠? 그 코로나 때부터 아마 생긴 것 같아요. 무슨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마음이 울적하고 또 내 마음을 잡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렇게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나는 알라스카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궁금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죠?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끝은 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빛을 비춰주시면서 가면서 길 가다가도 저 환한 어둠은 다 어두운데 저 환한 빛을 보시면서 아 그렇지 저 교회가 저렇게 빛을 비추는구나 저 십자가가 있구나 라는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절망적인 마음을 바꿔 이제는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면 우리 교회 전기값이 한 달에 뭐 2,000불 나올 게 3,000불 나온다고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나의 자녀였고 나의 손자, 나의 아내였고 나의 남편이었고 그런 마음이면 그 뭐 전기값 좀 나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1년 아니라 100년 낭비해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손해보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낭비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렇게 좋은 레이볼데이 때 황금 연휴 지금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보니까 횡행 비었어 보니까 앵커러지가 이 좋은 황금 시기 때 연휴 때 왜 나와서 예배드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세상의 눈에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우리의 세상에 보기에는 낭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것이 가장 귀한 헌신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선물임을 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낭비가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의 꽃이 피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며 말씀드린 것은, 혹시라도 우리 교회 전기비가 조금 겨울 때 많이 나온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망을 얻다면 그거 it's worth it.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유, 뭐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 우리 많은 어떤 분은 아시는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찡해. 이 테레사 수녀님이 그죠? 한참 그 사역하실 때 정말로 인도의 빈민촌, 가장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의 빈민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빈민촌에 들어가서 계속 들어갔는데 한 집에 들렸는데, 이건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러한 집에 들어간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먼지 투성이에다가 이 옷까지 수년간 안 빠른 옷까지 이렇게 수북게 쌓인 그곳에 들어갔는데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어떤 노인분이 구석에 있어서 거기서 정말 이 몸에도 막 뭐가 나가지고 이러고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이 노인에게 다른 건 못하고, 어르신 내가 방을 치워드려도 되겠죠? 뭐 얘기는 못해. 그래서 그 마더 테레사가 방을 하나씩 매일 와서 그걸 채워준 거예요. 매일 와서 그 방을 치워주면서 그 하루 그 더러운 것들을 모두 소독해드리고 청소해주고, 그리고 이제 먼지를 다 닦아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닦다 보니까 그 구석에 등불을 하나 찾아서 등이 있는 것을 그 등이 하나 찾아서 물어본 거. 이 등이 뭐죠?라고 얘기하니까, 이 등은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가끔 내가 이제 건강해지고 그럴 때, 그때는 사람이 가끔 찾아올 때면 손님이 오면 내가 이 등불을 켜고 그 사람을 맞이해줬던 그런 등불입니다. 근데 이 등불을 내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은 거의 못 썼네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켜지 않았던 그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 내가 여기 자주 올 테니까 내가 올 때마다 이 등불을 좀 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럼요 당연히 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갈 때마다 그 노인은 항상 그 등불을 켜서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그 노인이 이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천국에 가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수녀에게, 마더 테레사가 안 계셨는데 그 임종을 못 보셨는데 그 다른 수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주구려.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의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그저 어르신 집에 찾아가서 그냥 먼지 치워주고 청소해주고 그랬던 그 모습이지만, 그 어르신한테는 마더 테레사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등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2달 전에 우리 베델 선교 갔다 왔죠. 아이들과 우리 선교팀이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인가요? 우리 전도사님이 베델 선교팀에 우리 거기 계시는 그 목사님, 베델 한인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 전해주신 짧은 이 편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 사모님이 우리가 이제 갔다 온 다음에 그 마음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귀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선교팀? 날씨가 벌써 여기 베델은 쌀쌀해지네요. 지난번 가져다 주신 음식들로 어제 오늘도 풍성한 친교 시간을 가졌네요. 하하, 너무 감사드려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학생들 모두 잘 계시는지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은혜로 충만하답니다. 저번에 새로 오셨던 부부께서 계속 예배에 참석하신 모습을 뵈니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순수한 기도가 상달된 듯 싶네요. 말씀 안에서 잘 자라시길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테이블에 앉으셔서 기쁜 환한 얼굴 하시면서 친교하시는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소외된 교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외로운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런 작은 행동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빛을 비출 때에 이 세상이 조금씩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우리만이라도 말씀을 듣고 우리 한 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작은 선한 일을 할 때 이 앵커리지 얼마나 큰 이 불이 빛이 비치겠습니까? 이 몇십 년 전에 LA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들어온 10만 명까지 모인 그런 큰 부흥 집회인데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냥불을 주면서 하나 둘 셋 하면 성냥불을 다 켜서 함께 비춰보자고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이게 수십 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겠죠. 불나가지고. 근데 수십만 명이 모인 거기서 다 부르면서 타니까 불이 횃불처럼 크게 타올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가 연말 이 송구영신 예배다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가 촛불을 주죠. 송구영신 때 촛불 주고 우리가 하나 카운트다운 하면서 10, 9, 8, 7 같이 한꺼번에 불을 쫙 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두웠던 이곳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작은 이 불이 함께 쫙 빛이 보이니까 이곳이 불을 안 켜도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이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작은 이 행동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불빛, 작은 선행이 모이고 모여서 정말 큰 불빛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져요. 그게 세상의 길이에요.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희 어떻게 저런 정책을 피냐? 대통령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아이 저 선생이라니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성도라니까 저럴 수 있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문제는 세상이 어두워진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과연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살아가냐 아니냐가 그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사느냐가 그것이 참된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빛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받았으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그 어떤 세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내 안에 이미 그 예수의 빛이 전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그 무지의 그런 영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비추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군지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참된 죄인이었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인 되심을 안다면 그 빛이 내 안에 비친 것을 깐다단다면 나의 삶에 가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빛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며 사시는 세상의 참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그 생명의 빛을 전하고 사시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교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잠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까지 무지의 영으로 내가 아직까지도 정말 어둠의 그런 영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참된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셨고 이제는 나를 비추시니 이제 내가 어둠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참된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빛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아직까지 어둠 속에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께 우리 빛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